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산에 올라 일곱 번째 우리 평화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딱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순장훈련 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이 자리에 오실 때 꼭 우리 순장님들께서 누구를 좀 모시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까? 예, 순원들 1명, 2명, 3명, 4명, 5명, 몇 명이요? 에이, 제가 언제 1명이라고 했어요. 1명 이상. 예,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1명 이상 모시고 왔다. 뭐 손 들어보세요. 왔다. 예. 예. 손 내리시고 내가 순장님 따라왔다. 예. 예, 여러분, 순장님 따라온 발자국이 은혜의 발자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감사한 발걸음입니까? 여러분, 순장님이 가자고 한다고 우리 순호들이 잘 움직여요? 움직이죠, 우리 동부교회는. 근데 특별히 오신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순장님과 또 순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순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만약에 오늘 우리 순원들이 좀 다 일이 있어, 아파 막 이래서 못 오신 순장님들은 그냥 순원들을 마음에 상상하시면서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장님이 기도하고 순원이 함께 기도하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냥 빨리빨리 아멘 해주면 좋을 텐데. 예.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해병대 대위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가 전쟁을 하다가 이 포로로 잡히게 된 사건이 발생해요. 혼자 잡힌 게 아니라 동료와 함께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탈레반이요 아주 무서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함께 잡힌 이 포로 동료를 죽이면 너는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결국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가족을 생각합니다.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나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결국 자기는 살기 위해 동료를 죽이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여러분, 남에게 이 남을 죽이고 나서 돌아온 사람이 편하게 살겠습니까?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비록 살았으나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자기의 이 과오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어떤 말을 내뱉으면서 영화가 끝나느냐, 이 말을 내뱉어요. 전쟁은 죽은 자만이 끝을 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전쟁이 죽은 자만이 끝을 낼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역으로 보면요, 살아있는 자의 인생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전쟁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피곤했나 봐요. 앉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지하철에 앉자마자 골아 떨어졌는데 얼마나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 왼쪽에 계신 할머니가 자꾸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궁시렁궁시렁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잠이 깼어요. 깨가지고 옆을 딱 봤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훈계하듯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저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 오른쪽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적당히 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제가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 왼쪽에,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두 분들이 같이 앉아야 되는데 제가 졸고 있으니까 제 왼쪽에 할머니, 오른쪽에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잔소리하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 할아버지도 저를 바라보면서 적당히 해, 참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 부부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요,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랬어요. 당신은 평생 그런다고. 제가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두 분은 평생 동안 전쟁한 거예요. 그죠? 오늘은 그 전쟁의 중재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제가 우연찮게 자다가 봉변당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던 거죠. 제가 앞선 영화 이야기하면서요, 주인공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삶에는 절대 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언제나 평화를 꿈꿔요. 늘 평안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기를 갈망하고 또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쉽습니까? 날마다 평화가 임하는 게 쉽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평화가요, 우리는 늘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비상,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절대로 평화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평화에 늘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마치 조건과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팔복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절대로 조건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화를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누군가에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조건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평화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여기에서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내 안에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시 있다. 다시요? 다른 사람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는 남자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내 안에 가시 있다. 느낌 조금 다르죠? 박태환 지사님 왜 안 해요? 우리 손지사님 한번 해주세요. 내 안에 가시 있다. 너무 어색해. 예, 우리 안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 하나를 말을 하는데, 어떤 우화냐면요,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는 동물이 뭐예요? 고슴도치죠. 고슴도치 2마리가 살았는데 겨울이 다가와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둘이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다가 둘이 아주 기가 막힌 방안 하나를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함께 서로 껴안는 거예요. 추울 때마다 서로 껴안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두 사람이 껴안으면서 추위를 이겨내자고 화이팅을 하는데 앉자마자 이 고슴도치가 떨어지고 말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시 때문에 그렇죠.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두 고슴도치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 우화죠. 자, 질문. 여러분, 이 우화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안아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껴안고 혹독한 추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아니고요.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껴안을 수 없게 만드는 이 가시가 과연 도대체 뭐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욕이 뭐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은요, 죄고 죄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껴안지 못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뭐예요? 죄고 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욕망 때문에 서로 껴안지도 못하고요, 서로 위로하지도 못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첫 번째 평화로 들어가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평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당신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죄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평안으로 가는 첫 번째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입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죄로 인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그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는 스스로 화평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평화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그 해결 못하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가시는 누군가를 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양심이라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자기의 성공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신앙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싸워야 되고요, 내 밖에 있는 것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무수한 것들이 싸워야 될 대상으로 딱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찌모라 간주가 팍 넘어져요.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져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내 신랑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한 가지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뭐냐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답을 시로 썼는데요, 바로 이 시인데, 제가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여러분 영적인 우리 호흡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생각한 나는 반드시 주님 주신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번번이 넘어졌던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그 은혜 구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순원과 순장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원의 가정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장님의 가정에 그 막힌 담들을 모두 다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평화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거는요, 어떤 표현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있는 당신이, 다시요, 믿음 있는 당신이 먼저 희생하라. 바로 이겁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라는 거는요, 네가 말로만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먼저 희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진짜 다양한 희생이 존재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손해보는 것도 희생이고요,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기 힘들고 가장 하기 어려운 희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희생, 그 희생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 희생은 언제나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2번, 3번, 4번, 5번 하고 싶지만 몇 번이요? 2번. 3번 하면 한 번 더 합니다.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희생의 출발점, 용서의 출발점이 어디죠? 예수님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가 우리의
용서와 희생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너부터 해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용서와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희생과 용서가요, 어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은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었잖아요. 예수님이 연 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과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죠. 로마가 모든 평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평화를 위해 사용한 도구가 뭐였냐? 여러분, 그들이 사용한 도구는요 강력한 군대였어요. 날카로운 칼과 활과 같은 무력이었죠. 그걸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절대로 군대와 날카로운 칼과 활과 같은 무력으로는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는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압제당하고 무너진 자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로마 사람들만 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평화를 말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서로를 향해서 평화를 외칩니다. 지금도 그들은 만날 때마다 좀 일반적이면 한 번 이 말을 외치고 좀 뭔가 강렬한 도전이 오면 2번 정도 이 말을 외쳐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쵸? 샬롬이에요. 마음이 좋으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조금 덜 마음이 좋으면 샬롬. 그들은 늘 입술로는 샬롬을 말을 해요. 근데 이 샬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과는 달랐던 거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와야 샬롬이 되고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지혜의 왕이 와야만 샬롬을 이룰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은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샬롬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샬롬은 용서와 희생만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이 용서와 희생을 통해 주님의 은혜 덮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잖아요. 쉽지 않아요. 용서와 희생이 진정한 평화가 되어 우리의 삶에 덮어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내가 용서와 희생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평화의 덮어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늘 가던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이 기도원은 보통 집회가 별로 없습니다. 집회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색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기도원인데요.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앞에 완전히 빼빼 마른 어떤 그 목사님 비슷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말랐어. 제가 사실 마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마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뭐 좋아하든 말든 난 상관.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마른 분 보면 되게 신경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다니는데, 근데 우연찮게 목사님과 한 테이블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다가 그 목사님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되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3초 생각하더니 겉으로 보면 전도사님 같이 젊은데 느껴지는 건 목사님 같네요. 목사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늦은 밤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목사님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데에서 숙소까지요 한 300m 되는 거리인데 그 오르막길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하기 힘들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 얘기 아닙니다. 이전 얘기해요. 사역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뭐 괜찮아요 이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 딱 하는데 이게 제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아무리 사역이 힘들어도 절대 성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거든요. 교단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인 것 같아서 목사님으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리 사역이 힘들어도 누구 미워하지 말라고요? 성도를 미워하지 마세요. 딱 이랬는데 이게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원래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셨대요. 너무 건강하셨던 분인데 20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아프시구나. 그래서 깊은 병마와 싸우게 됐구나.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라고요? 예, 성도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이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몸이 견디질 못했고,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심장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이룰 수 없으면서 결국 그게요 어디에 쌓였을까요? 몸의 독소로 쌓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 말 표현대로라면 지금 이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미워하지 말고 어떤 목회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목회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 못 만났어요. 사랑하는 목회, 이 속에는 분명히 용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의 관계는 다 어때요? 우리가 과연 미움 없이 진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많은 영성신학자들이요 미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는 것. 우리는 단지 미움을 가졌을 뿐인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에게 마음을 내주는 거래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다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몸을 다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에겐 더 이상 마음의 평화도 없고요, 평강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평을 위해 내 안에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먼저 용서로 희생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단지 그냥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먼저 용서와 희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가 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모든 막힌 담은 허무시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를 은혜로 불살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과 용서를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화평을 깨는
가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는 있는 모든 죄의 가시가 불살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희생과 용서를 선택하여 하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금요 기도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